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이 골드윈 신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술가로도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다. 여기에서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들을 잠자는 거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어둠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거인이 잠자는 거인으로 머문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잠자는 거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잠자는 거인은 깨어나 그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생활과 환경에 안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활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믿음의 선봉자, 믿음의 선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이제 38년 만에 마침내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많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바산국이라든지 그런 왕들, 두 왕들, 헤브론 왕들, 그런 왕들을 전부 다 이기고 드디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 정복한 그 땅을 처음으로 이제 정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처음으로.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민수기 32장 5절에 영영구절인 민수기 3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요청하고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봉이 된다는 것은 이 군대의 전투나 행군 시에 대열의 제일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선봉은 전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임무가 막중합니다. 아무나 선봉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선봉 부대를 아무나에게, 아무 지휘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선봉에 서는 자들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요구됩니다. 선봉은 총알바지가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봉이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봉의 서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봉이 되어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도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봉자가 있기에, 선봉에 서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기에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선봉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심은 자신의 축복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 곧 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은 가축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초지도 많고 아주 드넓은 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세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 이 지파에는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곳,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차지한 이 땅만 차지해도 넉넉히 가축을 먹이기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땅이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타는 내지부는 선수를 치게 됩니다. 가축을 많이 가진 자들이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땅만 분배받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아주 육적인 사람의 소인배의 발상입니다. 모세는 일단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그들의 땅으로 분배해 주고, 또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그 요청은 거절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축복만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봉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 앞에 나아가서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우리가 들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멀찌감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맨 앞에 선봉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에만 연연하고 자신의 만족에만 급급해 한다면 우리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누구나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 같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선봉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신 그 은혜, 먼저 주신 그 직분,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찮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한 직분도 주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기도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모든 축복이 나에게 다 있는데 왜 그 선봉,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은혜, 먼저 주신 직분, 먼저 주신 그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귀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한국인은 한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고 금명기도는 한 5천 명이고, 그리고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 5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이 DCB라는 위안국, TV라는 이런 분들 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온 성도들에게 많은 개교회를 넘어서 온 다른 교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박 4일, 그 3박 4일 동안 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오롯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 많게는 100명, 적게는 한 50명. 이렇게 늘 봉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많게는 한 200명, 적게는 한 50명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고안짜리예요. 그래서 잘 참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 먼저 받았던 축복, 먼저 들었던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그들의 그 훈련생들이 다 가서 침실 깔끔하게 다 청소하고 모든 허드렛 일, 또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런 일 다 합니다. 기업의 사장님으로 비롯해서 또한 예교의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감명 깊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은 봉사 중에 상을 당했어요.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부서장이에요. 자기가 나가게 되는 또 부서장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박 4일 동안 요동하지 않고 같이 찬양하고 울을 때 같이 울고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으면서 3박 4일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죠. 먼저 받은 사람,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서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도리이기는 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먼저 의뢰 받은 자로서,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그 길을 선봉에 서서 그 길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선봉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그들이 원하는 땅만 받고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행스럽게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한 모세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축복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형제들과 함께 그 땅으로 함께 건너가게 되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 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함께 차지함으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축복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만족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앞장서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봉에 서서 봉사의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봉에 대어 건너가라 하심은 공동체의 사주를 꺾지 말고 앞장서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며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목숨을 내건 전쟁을 하러 가는 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배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사실 모든 형제들이 협력해서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단결을 깨뜨리고 형제의 사지를 꺾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멸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자에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자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서 출애굽해서 지금 38년 동안 그 광야의 모든 고통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다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죽게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만난 세대,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맡은 그러한 역할이 있고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까지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준비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그 새 땅은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늘 선봉에 서서 협력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받고 먼저 은혜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님은 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늘 민권과 정의와 평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9살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1968년 2월 4일 그는 암살당하기 꼭 두 달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나의 죽음을 가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장례식 광경도 연상해 봅니다. 나는 긴 장례식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조사를 한다면 제발 짧게 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300개, 400개의 표창장을 받았다니 하는 말은 죽어서라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이런 말은 넣어주십시오. 킹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북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한마디의 조사는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나 값진 물건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헌신할 섬김과 사랑의 삶을 남기고 가려 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북을 치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그는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바로 킹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북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북을 치는 사람은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다른 형제에게도 안식을 준다라고 오늘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봉에 서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협력하면은 전체적으로 단결하게 되고 사기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앞장서서 협력해야 할 사람이 선봉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마저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고, 공동체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자연스럽게도 선봉에서라는 그 모세의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선봉자로서. 로버트 모리스라는 그런 영국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 영국인이었죠. 이 영국인은 중국의 복음을 전할 첫 번째 개신교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을 때에 미국인의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리슨 목사님, 당신이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모리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그가 죽었을 때에 중국의 크리스찬 수가 몇 명인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교지에 가서 중국 땅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몇 명을 전도하고 그가 땅에 묻혔겠습니까? 단 12명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도 통계인가요? 그 통계에 중국 인구의 1억 명이 개신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봉에 서서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 많은 미랄이 그 중국 땅에 떨어져서 12명에 불과했지만 지금 1억 명이 넘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촛대가 이제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세계 만방에 우리가 선교사원은 이제 세계에서 2위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순위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선교를 하러 보내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왔어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5손가락의 비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늘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5손가락의 그 비밀,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봉에 선 우리들은 이 모든 전도지의 모든 내용들 한 글자도 빼놓지 다 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 외워서 한 달, 2달 후에 아니면 우리 하반기 후에 그걸 빨리 외워서 이 말씀을 그냥 노상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해 보이고 정말 누가 그 복음을 듣고 누가 교회에 나올까?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몫이 따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전국 어디 아니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또 우리 원천교회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요 예화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967년도에 군 병력이 열세인 이스라엘이 이 마땅한 아랍의 연합군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동 지역의 그 6.1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일 만에 막강한 아랍 국가를 이스라엘이 격파를 하게 됩니다. 세계 전쟁사에 놀라운 기록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이 백인 총리는 전쟁 후에 미국의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 백인 총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 대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되묻는 그 기자에게 총리는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앞으로 가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앞으로 가세요. 먼저 가서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세요. 성도님, 저 하는 걸 보세요. 제가 어떻게 봉사하나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드리나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모든 나중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 모두가 차지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뒤처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봉